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인터넷에서 한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 화제였습니다. 20주 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엄지손가락을 착 쳐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나 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 사진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생명의 탄생이 참 신비롭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기쁜 일이며 축복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육체적인 출생입니다. 육체적인 출생이 있듯이 영적인 출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난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줍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을 말합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출생입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짧은 생을 삽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합니다. 이 거듭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즉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보는 것을 인정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 증언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면은 이 생각과 삶이 달라집니다. 이전의 생각과 생활 양식을 버려버립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생각하는 가치가 변합니다. 사람의 인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면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버려버립니다. 이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성입니다. 이 죄가 참 신기합니다. 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사람의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타락해서 죄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한국 사람들만 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도 자녀에게 죄를 물려줍니다. 죄는 보편성을 띱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의 인식 능력이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은 이 세상만이,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이 삶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로 인해서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말과 행동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갖고 좀 더 누리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요, 이 이성, 인간의 이성이 최고인 줄 압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다고,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래서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대단한 착각이며 교만입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연히 땅의 것에 대한 마음이 변합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성이 최고인 줄로 알았던 생각이 변합니다. 영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예를 한국 문학계 거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딸이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시력이 약해져서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딸의 시력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동안 지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평생을 살았던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지성이 변화된 겁니다. 달라졌습니다. 지성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돌아왔습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이나 금으로 살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돈으로 여깁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연봉으로 평가됩니다. 직장이 어디냐, 연봉이 얼마냐.
이러한 기준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돈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신앙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구원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데 1인당 1억씩 내라, 이렇게 장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며 죄를 씻어줍니다. 이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래서 너희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하고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진리를 말합니다. 그 나름대로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만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이 아는 만큼 진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 학문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감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주 중요하고 많은 사람의 관심거리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관심이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 묻혀버립니다. 이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세월 앞에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세속적으로 물든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혼의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인생관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합니다. 이전에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과 가족 식구들이 잘 사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는 세계관이 넓어집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변합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게 됩니다. 도와주려는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기적인 자세에서 이타적인 자세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나 자신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영혼의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참 이 말씀이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교회가 참 신기한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길게 드리지도 않고 1시간 드리는데 그 1시간 가운데 약 30분가량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의 영혼을 충동하고 찌르고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생각과 마음이 변합니다.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끊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던 사람이 세상에 낙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돈이 최고라며 인색하게 굴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구제합니다. 삶의 양식이 변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돌아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인정하며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합니다. 인생을 풀에 비유합니다. 풀은 순간입니다. 싹이 나고 무성해지고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시들어버린 꽃은 지저분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멋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갑니다. 좋은 집도 사고 멋있는 차도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것들이 지나갑니다. 은퇴해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은퇴와 함께 좋은 시절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때가 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아름다움도 멋있는 것도 순간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느낄 때가 옵니다.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유명한 철학자들, 정말 헤겔이니 헤겔이니 그다음에 칼 막스니 이런 사람들 다 왔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렇게 유명하다고 했는데, 칸트 같은 사람들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그 사람들 사상은 다 잊혀져 버리고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세기를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2000년이 넘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영생을 줍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씨앗입니다. 새 생명을 주는 씨이며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